오늘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권리나 또 자유를 내려놓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대신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을 그 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도전했었어요. 어떤 분들은 시간을 절제하고 또 물질을 절제하고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죠.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 또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자유인의 삶이 아니라 스스로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누구에게도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아는 자는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면 아직 자유하지 못하는 포로된 자들,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자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포로된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종되어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인내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유하지 못한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아니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할례나 그런 어떤 전통들, 규례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유로웠지만 그들의 전통과 규례들을 존중하고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자같이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도 역시 나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율법 아래 스스로 절제하고 종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수제자가 누구죠?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그런 규례나 전통을 지킬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전통과 규례를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이미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대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대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해야 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할례 받은 백성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 만나는 것이 수월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 또 정말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 이방인에게는 그런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그러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 금하는 그런 음식이나 또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또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에게 어떤 유대인의 전통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과 함께 동화돼서 그들의 문화에 섞여서 그들의 상황 속에 상황화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들처럼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유대인의 그런 전통대로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중요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진정한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처럼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상황, 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관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저들에게 온전히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그들의 상황과 환경,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가 시대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에는 오늘에 맞게,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 맞게. 그 바울은 그러한 끊임없는 고민, 그런 노력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을 전도하지? 어떻게 저 이방인들을 전도하지? 어떻게 저 아테네 사람들을 전도하지? 어떻게 저 고린도 사람들을 전도하지? 어떻게 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그 도시와 문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노력을 했을까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살아온 전통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또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천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 보좌에서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냥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던 것처럼,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문화와 환경 가운데 성육신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선 생명을 얻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어떤지, 뭐 전통이 어떤지 그 다음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말씀도 들어가고 생명을 얻어놔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성육신처럼, 우리와 같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성육신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교회 지금 주요 교단들, 또 우리 한국교회 대표하는 여러 교회들이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이자고 200만 지금 성도 모여서 우리의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그런 힘을 보여주자 이래 갖고 지금 10월 27일 날 교단마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몇몇 교단과 큰 교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가장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근데 좀 걱정이 돼요.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우려입니다. 네. 우리가 꼭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걱정이 돼요. 걱정이.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방식은 그런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삶의 변화가 곧 세상을 향한 힘이 됐고 능력이 되었던 거지, 우리가 함께 모여갖고 모인 숫자를 자랑하고 또 큰 목소리로 뭔가 우리의 옳은 소리, 정의로운 소리를 높여갖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뭐가 불만이어서 저럴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내가 세상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 맞아, 우리가 그 동성애 맞아, 그거 위험한 거야. 그래, 맞아, 그 차별금지법 그거 진짜 심각한 거야. 이렇게 공감하고 동조할까? 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사실 기도는 필요한 건 맞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여 기도하고요, 흩어져서 기도하고, 뿔뿔이 기도굴로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고, 예배 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공감되기보다는 더 큰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는,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10월 27일 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도 걱정이 좀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세상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한 번 더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또 행동도 하고 기도도 더 빡세게 하고 모든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사실은 마음이 무겁고 더 많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최후의 보루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 제사장 나라로, 선교 한국으로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쓰임받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게 되는 것 같아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아마 세상 주관자들이나 권력자들, 이들이 이미 세상을 다 변화시켰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신 방법이 무엇이었죠? 낮아짐과 섬김, 희생, 그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옆에 호에 반석교회에 교인이 사는데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은 뭔가 달라. 여느 교회 사람들과 달라. 그 다름이 능력이거든요. 그 변화가 능력이거든요. 언젠가 그분이 어떤 집안에 어려움들이 왔을 때 엘리베이터 타다가 그분 좀 한번 마주쳤으면, 그분한테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여러분, 우리 강릉 땅에 복음화는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낮아짐과 섬김, 희생, 십자가, 성육신의 삶, 우리들도 그와 같이 바울이 그와 같이 무슨 카멜레온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들에게 맞추어 다가갔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나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그들의 종이 되었어요. 왜요?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종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이 되어셨던 예수님처럼 바울은 그런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갔던 거예요. 자유와 권리가 있어도 복음을 위해 절제하며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쉬운 예로 운동선수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24절에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운동선수처럼 너희들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무슨 열매죠? 절제입니다. 맞습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셨고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이 땅의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는요, 이 올림픽과 버금가는 그런 운동 경기들이 열렸다고 해요.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운동 경기에 열광하지? 그리고 누구나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저 경기에 출전해서 부와 성공을 얻고자 하지? 저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훈련하는 운동선수들 너희들 잘 알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올림픽 준비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절제하나 몰라요. 음식, 또 하루 생활 패턴, 그리고 시간, 모든 걸 다 절제하죠. 그래갖고 올림픽 선수촌에 아예 몇 달 동안 합숙 훈련하면서 거기서 관리받으면서 절제하면서 그 운동 경기에 자기의 종목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썩을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다 썩을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은요, 솔로몬이 그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이 그의 첫 마디가 뭡니까? 전도자의 말이라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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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이 세상의 것, 왜요? 썩을 것들이기 때문에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전도자가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의 그런 이치들을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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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절제, 인내의 삶을 살거든
영원한 상급,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권리를 절제하고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종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리할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향방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않고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목회 서신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뒤를 살짝 돌아보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달려가서 나에게 예비된 그 면류관 너희들도 받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썩을 것에 대한 욕심 말고요, 정말 거룩한 욕심이요, 하늘의 상급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면류관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면류관 받고자, 주님께 칭찬과 상급 받고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절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인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끝까지 달려가서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은 잘 달려가다가 나중에 중간에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질된 거죠. 변화받아야 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될, 날마다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날마다 교정하고 날마다 그분을 향해야 될 우리들의 삶이 어느 순간 다른 곳을 향해서 향방 없는 자같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서 결국에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자신을 쳐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신앙에는 여러분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 그랬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내가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가 후달구지 않으면 우리는요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싸우면 육적인 것이 이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할 수가 없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의지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기고 내가 온전히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내가 져야만이,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셔서 때로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유혹과 갈등이 있을지 몰라도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의 간구하심을 따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